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경 중에, 구약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이라면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율법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일 재미없는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진짜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만큼 재미도 없고요. 또 레위기의 뜻도 참 이해하기가 힘들고, 하여튼 제일 어려운 책이 레위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제사, 이 제사의 법도가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그 제사의 법도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소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속제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 화목제를 드리는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1장에서 5장까지가 그 제사 5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6장, 7장에서는 또 제사장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오고, 아무튼 지금도 어려운 책이 레위기예요. 그런데 레위기가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그 중요한 책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고, 또 함께 하실 이유가 되고 축복을 받을 조건이 되는 책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뭐냐? 거룩함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거룩.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에 말씀하신 것 마냥 거룩해라, 거룩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서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뭐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뭐냐? 구원시켜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시켜 놓은 삶을 사는 방법이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거룩함.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누구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누구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누구 결정대로? 내 결정대로 살아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못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세상에.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진데 말이 되는 이 역사가 있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들이 제멋대로 사는 것을 진짜 하나님이 막을 수가 없어. 자기 방법대로 제멋대로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다리몽댕이라도 부러뜨려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다리몽댕이 부러뜨리지도 않아. 왜 그러실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장난감으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의도를 완전히 의지력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막 이렇게 이끌고 막 그러실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어. 요거를 구원시켜야 되겠는데, 아예 말썽만 일으키고 제멋대로 살아가. 그리고 지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지 하나님을 좋아하질 않아.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꺾지는 못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싹 없애버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 막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나 보고, 돈 벌려고 예수 안 믿고 돈 벌려고 세상으로 나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이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리는 게 아니고 돈을 싹 갖고 있는 걸 망하게 만들어. 하나님은 그건 하시거든. 돈 갖고 있는 걸 싹 망하게 만들어. 그럼 사업이 부도가 난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러면은 완전히 부도가 나서 빚쟁이가 돼. 그러면 아이고 이제 나 죽었구나. 그러고서는 제정신이 돌아와.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저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제정신 차려서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딱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 물질의 축복을 또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멋대로 살는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생각대로 사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대로 사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그렇게 점검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걸 이야기해.
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해 놓은 축복을 받는 길은 거룩한 상태여야지만 받는다.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주시면서, 너는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레위기를 주실 때는 어디서 주셨냐? 광야에서 주셨어요. 광야에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뭐냐? 너희들이 내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을 구원해 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애굽의 바로가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들어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놓은 거야. 구원을 시켰다는 건 뭐냐? 거룩하게 만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 도하기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나 도하기 예수님. 그러면 거룩하게 된 거야. 그게 바로 거룩하게 만들어진 우리들이고, 그 우리들의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걸 구원해 가지고 광야로 인도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의 역사만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무슨 훈련시키는 거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면서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레위기 20장 26절 찾아줘요. 레위기 20장 26절. 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 게 거룩하게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걸 믿게 만드시고 그렇게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 자,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거룩이냐? 거룩이란 말이 뭐냐면 깨끗하다, 그런 말. 깨끗해. 아주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을 거룩이라 그러고, 두 번째 의미는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야. 구별된 거. 그러면은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런 말은 하나님은 모든 세상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살아라, 그 말이죠. 그게 거룩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기 전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본문의 18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문화, 애굽의 풍습, 애굽의 모든 그런 정치나 그런 것들을 다 살았기 때문에 물들어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속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구원해 냈단 말은 애굽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애굽에 있는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애굽에서 살던 과거의 문화와 풍습을 따르지 말고 이제 그것을 싹 잊어버려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로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모든 과거의 삶, 육신의 삶으로 살던 개념, 이성적인 모든 삶, 그거 버려라 가져라? 옳지 버려라.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난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된 거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거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거요. 그러니까 애굽의 풍습을 기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애굽에서 살던 모든 걸 싹 잘라 잊어버려야 돼.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뚱아리는 애굽에서 나왔어.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지도자 인도자 모세가 죽었다. 틀림없이 죽었다. 먹을 것도 안 갖고 왔지, 마실 물 주머니도 안 갖고 왔지. 근데 열일, 20일, 30일 그래도 안 왔을 때 이거 죽었구나. 그러니까 방법이 뭐야?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아론을 통하여 뭐 만들었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자 그게 아니고 우리를 인도할 신 여호와를 만든 거야.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봐라,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어. 우상이라고 안 그랬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송아지가 뭐냐? 애굽의 신이야. 애굽의 신. 그러면은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나와. 그러는데 생각은 애굽을 벗어났어, 못 벗어났어? 이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줘.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완전히 나를 구원하셨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다면은 우리 생각에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런 것 같아. 저 옆에 교회 성도들은 돈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삶도 산단 말이요.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 그걸 보고 뭐냐? 기복신앙이라고 그래. 복을 받는 신앙을, 세상적인 거. 돈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돈을 더 믿어. 이건 뭐요? 거룩한 삶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만들고 거룩을 유지하라고
말씀했으면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한 거룩한 우리의 생명, 거룩한 몸, 거룩한 삶으로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의 과거를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리 보니까 조금만 광야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구원시켜 놨는데 생각이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생각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마음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애굽이 지남철이 붙었는지 애굽이 자꾸 끌려가는 거야. 결국은 그 버릇을 못 고쳐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12정탐꾼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해요? 10정탐꾼은 저 가나안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까지도 애굽으로 놓지를 않으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다니까. 그 고집을 못 꺾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에 엄마하고 자녀하고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엄마가 자녀 고집 꺾어 못 꺾어? 못 꺾어요. 아이고 뭐하냐, 저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게 엄마 심정이야.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하나님 심정이요. 구원시켜 놨는데도 끝까지 자기 고집 가지고 교회를 또 안 다니는 것도 아니야. 다녀. 맨날 기도하며 달래는 게 세상적인 것 달래. 문제 해결해 달래. 그러면 하나님이 너 진짜 거룩 좀 해라. 내가 복을 주고 싶어도 네가 생각이 거룩하지 못하다. 우리가 안타까워?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나님이 안타까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풍습 싹 버려라.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뭐라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럼 과거는 버렸어.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미래적인 거, 또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사람들이 신 섬기는 우상 숭배, 그것도 따르지 말아라.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현재의 삶이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애굽은 과거, 가나안은 미래이고 기대하는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라.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해서 다시 하나님의 광야로 돌아가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다 죽고 애굽에서 날 때 19살 된 사람들은 사는 거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다시 장정 60만 명을 만드는 게 38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딱 채워. 여러분 40년이란 성경에 40이란 숫자가 나와요. 많이 나와. 모세가 시내에서도 며칠 기도해? 40일. 광야에서 몇 년 살아? 40년. 사울 왕이 몇 년 다스릴 왕으로? 모르면 그냥 40 그래. 눈치채고. 다윗 왕이 몇 년 다스렸어? 40년. 솔로몬 왕이 몇 년? 딴 건 안 물어봐. 다 40이란 건 뭐냐? 세상 숫자야.
세상 숫자를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는 건 뭐냐? 세상의 애굽의 풍습 싹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습 싹 버리게 만들고 깨끗한 백성 만드는 게 몇 년 걸렸다? 40년. 이게 거룩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까지 완벽하게 창조한 게 며칠 걸렸어? 6일 걸렸잖아. 7일은 안식일이고 비치스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 하와까지 딱 만들어 놓고 짐승까지 다 만드는데 6일밖에 안 걸렸어. 근데 거룩한 백성 만드는데 며칠 걸렸어? 40년 걸렸어. 하나님이 힘드실까 아니 힘 안 드실까? 힘들었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시고 깨닫게 만드시고 눈을 뜨게 만드시고 믿게 만드시는 게 40년 걸렸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실까? 우리를 위해서 그럴까? 할렐루야. 말은 잘하네. 참 말은 잘하네. 진짜 말이라도 잘해야지. 말도 엉터리로 하면 안 되는데 말이라도 잘해야지 할렐루야예요. 그래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실까? 거룩하게 살라고 하실까? 거룩을 요구하실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을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거룩으로 만드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진 거야. 거룩이란 건 죄가 없다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한 것은 완전한 깨끗함입니다. 거룩이란 건 완전한 구원입니다. 세상에 조금도 속해 있지 않아. 완전한 거룩으로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거룩한 상태가 되고 예수를 믿고 깨끗해진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다 쏟아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릇이 있어. 아주 음식을 맛있게 만들었어. 이제 이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맛있게 만든 그릇에 보니까 먼지와 더러운 게 있어. 그럼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 담으면 음식이 더러워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깨끗한 음식, 맛있는 음식, 정성 들여서 만드는 음식을 더러운 그릇엔 아무리 담을 수가 없어. 아무리 그릇이 비싼 거, 좋은 거라도 담을 수가 없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깨끗한 음식을 담으려면 그릇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음식을 담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오늘 우리의 상식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으셨어. 거룩하게 만들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와서 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더러워진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거룩하지 않으면은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오늘은 제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복을 주셔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계속 주시는데, 우리가 마음이 은혜를 느끼는 영적 감각이 열리면은,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막 느껴지는데, 내가 혹시 죄를 짓거나 말씀을 거스렸어, 그러면은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막히고 끊어진 것까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임하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닫으면 못 느끼는 거더라고요. 아,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란 말이 뭔가 이해가 되더라고. 우리는 어때요? 내가 착하게 살면 복 주고, 내가 착하게 못 살면 복을 안 주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저주하고 벌 내린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기가 쉬운데, 그거는 율법적 개념이고 인과응보적 개념인데 하나님 마음이 아니야. 죄를 지으면 마귀가 우리를 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도 내 거가 되지 않는 거야. 그냥 흘러가는 거야.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 정말로 내 눈이 열리거나 닫히니까 열릴 때는 은혜가 보이고 닫히면 안 보이는 거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데 내 생각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서 닫혔다 열렸다 그러는 거구나. 보니까 아, 하나님이 왜 거룩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읍시다. 하나님의 보호로 인도 받으십시다. 그리고 거룩한 상태가 돼야지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네 신을 벗어라, 그건 너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라, 그 말이거든. 딱 신을 벗고 순종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또 10장에 가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고 태양을 멈추게 하면서 그 전쟁에 완전히 이기게 하시는 그 역사가 거룩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쟁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싸워 나가면서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보다 세상이 더 강해. 마치 다윗과 골리앗 같은 상태야.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상태만 되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나가십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이 뭐 유익이 될까 봐 그런 게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능력 주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권능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만 살면 됩니다. 한번 성경 좀 찾아줘요.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모든 능력이 나올 거다,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만 하면 예수 이름이, 예수 생명이, 예수 능력이, 예수 권세가 우리에게 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했는데 거룩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긴 가나안 땅에서 실패한 역사가 나와. 그게 어디냐?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이요.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가 사사시대야.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그럼 이 왕이 없다는 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여러분 사람들이 다 옳은 길로 가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면서 누구 생각으로? 자기가 원하는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결국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실패하는 생각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결국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 믿고 지혜로워야 돼. 예수 믿고 지혜로운 우리들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거룩이야. 그게 축복이야. 그게 능력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려고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대로 사는 방법이 누구의 법이냐? 하나님의 법이요. 로마서 8장 2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생명이 성령의 법이야. 그럼 성령의 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 받아라. 하나님 사랑 받는 게 거룩이야. 하나님의 사랑 받아라. 또 하나님 사랑 받은 자답게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거룩한 법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주는 축복을 받을 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수님의 생명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 오늘 우리가 믿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의 법입니다. 거룩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와. 요일 5장 4절. 한번 같이 요일 5장 4절에서 읽어볼까요? 요일 5장 4절. 자,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거룩한 우리의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권세, 능력.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2절. 그 12절 한 번 더 봐요.
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룩이 뭡니까?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인도하고 만들어 주는 건데 요걸 믿음이라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우리의 상태가 되면 우리 속에 계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셔요. 내 안에서 나타나셔. 눈으로 나타나시고 귀로 나타나시고 손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가 나와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통역, 방언 은사, 그 다음에 사랑의 은사. 은사가 뭐요? 성령의 능력이야. 내 능력이 아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사 능력이 나오면은 여러분 은사가 내 속에서 나와.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나와. 그러면은 하나님이 유명해질까? 내가 유명해질까? 그렇지. 내가 유명해지지. 이게 축복 아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나를 유명하게 만들고 나를 능력 있게 만들고 나를 권세자로 만들고 세상을 이기게 만들고.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우리를 높여줘.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머리가 되라. 세상을 살려내라. 사람들 살려내라. 이를 우리로 쓴단 말이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서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면서 수지 맞는 건 우리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길 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오늘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게. 너희 생각과 마음을 더럽히지 말아라. 세상 거로 오염시키지 말아라. 너는 깨끗하게 오직 하나님 방법대로만 살아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며 살아라.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립시다. 그게 거룩이야.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준 것만 가지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너희가 진짜 살면 너희들은 IQ 걱정 마. 공부 잘했나 못했나 걱정 마. 잘났나 잘못났냐 걱정하지 마. 오직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져. 진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속에서 하나님이 뜨겁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 막 쏟아내는 거야.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얼만큼 원하시고 얼만큼 성도들 여러분에게 복 주길 원하고 나타를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막 쏟아나와.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 아, 내가 나를 위해서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오늘 이게 금요 기도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만 깨닫고 그 마음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방법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주시는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소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진짜 살아나는 교회로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끝까지 오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며 내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히 채워지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